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8월 21일 주일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78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기들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들을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죄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이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공동 참회기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준비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빛이 있으라 첫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악들을 고백드립니다.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결, 동성애,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제 58번입니다. 58번 교동문은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노도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착석하시고 오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아계시며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은 나약하여 코로나나 질병, 전쟁,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 불황의 큰 풍파가 거대하게 물려오니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힘들어 점점 세상 속에서 파고드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올곧지 못한 믿음으로 넘어지는 우리를 범하는 나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주기 전주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난과 재난 그리고 질병은 어느 시대든지 항상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해갈 길을 내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잡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또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해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가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정말 개인의 질병이나 경제적 궁핍, 가난, 마음의 얼음이나 힘든 힘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내려놓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가득 차 있어 자유와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닫게 온전히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피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가 불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나라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무서워하게 하시고 무서워하실 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기도로서 나라를 세우시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다스리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우리 선교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전 세계에 말씀을 전파하는 축복받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겟세마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윤사무엘 목사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맡긴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모님도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처음과 끝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8월은 복음의 달도 지키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 이 성도 안에서 정말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마음과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제가 8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11절, 12절 두 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리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베스타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굴어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마음의 묵상과 또 우리 입술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준비된 이 귀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들어질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이 말씀을 실천하여 나가는 복음의 선각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8월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무더운 일기도 폭염도 폭우도 지금 한참인데 이제 이것도 곧 지나갈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가을이 예전보다 한 보름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추석도 보니까 9월 9일부터 12일, 우리 보통보다 한 보름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대인의 원력, 즉 성경의 원력이죠. 따르면은 우리 곧 이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창조절이 우리 추석보다도 보름 일찍이 우리 이제 이달 말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 피조세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히 오르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날 그게 창조절입니다. 이로부터 지금 5,80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창조절을 지키고 있고 이거를 유대력으로서는 티슈리 1일이라고 합니다. 티시월 1일이 이제 창조절이고 10일이 있으면은 염키푸르 대속죄일인데 우리 원래로 말하면 8월 31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5일 후에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미안합니다. 대속절이 9월 4일이 되겠네요. 그리고부터 5일이 이제 초막절 우리나라로 추석입니다. 이런 스케줄로 올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25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을 우리가 복습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베소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그가 증언했던 법적인 변명을 했던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베소도 총독은 그 당시에 사형 운동을 내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의 이제 제일 법정이 사실은 이 총독청에 가면은 총독이 내리는 그 법정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방법회 하면은 유대인들의 공의회가 지방법회 사내들인 거기에 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서 결정사항을 이제 중앙법원인 총독부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베스토 총독이 듣고 이것이 이제 사형에 해당된다 하고 사형 때리면 로마 시민권자니 아닌 자는 그대로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지만 빌라도 총독 위에 상부 법원인 대법원인 그 가이사 그 황제 앞에 가서 이렇게 배체판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이 사용하면 그걸로 그냥 집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 상고, 이게 항고, 그래서 나는 대법관장 우리 가이사 앞에서 받겠다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바울이 항고했던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가 2년 동안이나 이 총독청에 있는 영내에서 그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뭐 감옥이라 하지만은 이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본인이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의 생활을 다 하셨고 또 그동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심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또 구제임금을 거둬와가지고 예루살렘의 많은 분들에게 구제를 했고 여러 가지 자기가 보기는 전혀 로마법에 위축되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을 특별히 천부장이 또 이 바울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자기 바로 직속과인 천부장이 또 그렇게 자기에게 예를 갖추고 이분을 보호하라 그러고 보냈기 때문에 그는 2년 동안 이분에게 그 영내에서 자유도 허용했고 뭐 이렇게 다 세우랑 치고 그게 아니고 그리고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나게 했고 또 누가 용실금을 갖다 준다거나 옷을 갖다 준다거나 책을 갖다 주면 그것도 다 허락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그가 공부도 하고 편지도 쓰게 하고 상담도 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많이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2년 동안은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그가 머물면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시는데 이 모든 게 뭔가니 앞으로 로마에 가서 4차 전도회 우리 사도행전 27장 28장 그 내용입니다. 그를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하나님께 시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누가가 이런 그 영내에서는 같이 생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여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감옥에 있었더라면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좀 기록을 하고 할 텐데 이런 기록이 없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5장 그 바로 앞에 24장 끝에 보니까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년이 지날 때 큰 변화 사건이 뭐가 있는 거 아니? 총독이 바뀌는 겁니다. 이 벨렉스 총독의 소임을 이뤄서 신임 총독이 베스트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라틴말로 하는 베스투스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베스투스. 우리말 성경에는 베스토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임을 이어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려에 두니라. 그래서 직전 총독인 벨릭스가 이렇게 이 구류했던 바울 이게 유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임 총독이 됐을 때 그가 그 음무 인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선 신임 총독이니까 그가 예루살렘의 어른들에게 인사하러 가는 겁니다. 그 어른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의 그 모든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분들을 인사하러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자, 25장 1절에 보니까 부임한 지 3일 후에 바로 가이사 여기 총독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여기는 올라간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6절에 가보면은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로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영적인 수도, 이스라엘의 실질 수도가 바로 여기였고 헤롯 왕이 세웠던 이 가이사는 총독부가 있는 행정 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분 나라에 가보면은 이게 두 개 수도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볼리비아 가니까 볼리비아가 그 행정 수도와 실질 수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봅니다. 행정 수도는 뭔가니 크게 산 4,000m 거기에 상공에 있는 굉장히 공기도 희박하고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수카르라는 그 지역, 이쪽 지역이 또 이제 또 하나의 수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나라에 보면은 수도 두 개 있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기 카자흐스탄에도 갈 때도 그 보면 알마티가 이제 실제 수도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 왕궁도 있고 다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수도는 저기 또 중앙 지역에 있어요. 브라질에도 가면은 여러분이 브라질 하면은 어느 도시가 딱 떠오릅니까? 상파울리토잖아요. 그거는 뉴욕과 같이 그거는 하나의 옛날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실제 수도 어딘가니 브라질리아, 브라질의 리아라고 붙인 그곳이 행정 수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브라질 거기에 보면 딱 중심에 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인구도 얼마 살지 않아요. 가기도 힘듭니다. 뭐든지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상파울처럼 그렇게 인구도 많지도 않고 하지만 그 수도는 그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총독관이 있는 행정 수도는 가이사에 있긴 있지만은 모든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왜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수도여서 여기 있는 대로 가이사에서도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 갈 때는 내려간다 표현을 이런 것이 우리는 그냥 읽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 센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신임 총독 베스토가 이제 부임했는데 인사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갔더니 자기를 환영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유대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아주 환영을 합니다. 총독하고 주들이 관계를 잘 해야 되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환영식도 하고 음악도 연주하고 식사도 대접받고 또 무슨 가면 무대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이제 여러 가지 환영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뭐 이렇게 기본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번 총독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 주세요. 우리는 적극 로마 황제 그 법에 의존해서 열심으로 법도 준수하고 세금도 잘 내고 로마 법에 잘 따르겠습니다. 뭐 그런 이제 환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또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데 이 대제사장과 여기 사도계파 사람들 중심으로 총독님 우리 하나 꼭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직전 총독이 되는 펠릭스가 지금 한 사람을 당신 그 총독청에 구류하고 있는 걸 아시게 됩니다. 제가 알지요. 예, 바울이라는 청년 우리 총독 있는 거 내가 압니다. 의무인계 받았습니다. 이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이 요청이 뭔가니 그 사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좀 소환하면 안 됩니까? 우리 법을 어겨가지고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신문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 재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총독님께서 일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이거 보면요. 사도계인들 중심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참 이게 악독합니다. 2년 동안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계획은 이 신임 총독이 뭔가 모르니까 이제 바울을 이제 이쪽으로 압송을 하는 과정에서 도중에 그때 2년 전만 해도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런 집단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그 계획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베스도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르신네들 알겠습니다. 제가 총독청에 가면은 그렇게 제가 물어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고 좋은 관계로 다시 이제 가이사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받은 이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제 도대체 이 친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2년 동안 구류가 됐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가 하고 이제 바울에게 직접 신문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8절에 보니까 딱 변명하여 말하기를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 관한 법이나 또 가이사에 대한 로마의 법에 대해서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앞에 7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뭔가 하면 바울이 나왔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따라왔던 몇 번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둘러서가지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항으로 뭐 성전법이나 무슨 할례법이나 뭐 정결법이나 이런 걸로 이제 고발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법정에서 말이죠. 증거를 대지 못하면 그는 소송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육하 원칙으로 이거는 합법적으로 판사나 검사나 그 변호사에게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 무슨 성전에 관한 것을 뭐 어겼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매든 며칠 날 누구와 함께 와서 무슨 얘기를 했고 또 성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모독을 해서 이거를 우리 율법에 우리 무슨 법정에 몇 조에 의하여 이거는 우리 법으로서는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오니 이거를 판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증거를 대고 또 증인들이 나타나서 나도 들었습니다. 이러고는 증인 또 두세 사람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유대인들 지도자가 바울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막연한 그런 고소입니다. 그냥 믿다 이거야. 왜 저 유도의 지도자 앞으로 바리새인의 저 가말리엘 선생님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왜 쓸데없이 유대인들 다니면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무슨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그들은 유대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그게 이제 미운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신임 총독 입장에서는 이분을 지금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법에 의거한 총독입니다. 로마법에 대보면은 하나도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자기가 신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지도자들이 그에게 부탁한 얘기 있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야, 바울도 눈치가 빠르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분명히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년 전에 벌써 자기 생질 조카가 자기에게 은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예루살렘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뭔가 하면 이 사건을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항고를 해버리면 예루살렘에 다시 갈 일도 없고 최고법정 그 대법원에 직접 갈 수 있으니 그래서 그는 바로 이제 항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제가요 가이사 재판 자리에 내가 섰는데 지금 내가 로마 법정에 지금 서 있는데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제는 황제에 가서 신문을 받을 것인데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무슨 불의를 행한 것도 없고 불법을 행한 것도 없는데 다시 내가 거기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신임 총독도 고개가 막 끄덕끄덕 할 겁니다. 그리고서는 11절에 보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했다거나 무슨 불법을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죽기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을 주었습니다. 당신조차도 새로운 신임 총독이라도 나를 그 유대인의 중앙법원에 나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 한마디 합니다. 저는요 정식으로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항소합니다. 그가 이제 바꾸던 것이 이게 중앙법원에 해당되면 로마 시민구자로서는 그가 당연히 황제 앞에 이 사형에 관한 것은 그가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고합니다. 하고 딱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임 총독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이제 측근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여보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 로마법이 어떻소? 그러니까 거기 다 측근들이 법률 자문위원들인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황제 가이사에게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그들이 서로 자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총독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사건은 이게 피고인이 우리 최고법정인 로마 황제 앞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끝입니다. 오늘은 정례입니다. 땅땅땅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바울은 이제는 예루살렘 갈 필요도 없고 유대인의 법정에 설 필요도 없고 이제 여기서는 총독도 자기가 결정을 못해서 이제 법정에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전반부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바울 사도가 한 번 더 마지막 법정 그를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가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읽을 26장 내용이에요. 근데 26장 내용에서는 신임 총독 베스토 앞과 더불어 또 여기에 새로 부임한 유대인의 왕이 있습니다. 이게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에요. 이 왕도 총독이 교체된과 같은 시기에 유대인의 왕도 교체가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설명했던 대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한 50개국이 됐어요. 다 자기 속국이죠. 최고는 다 이게 로마 그 황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이사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고 우리 보통은 시저라고 그럽니다. 시저나 가이저나 같은 말이에요. 지금도 독일에는 카이즈 그럽니다. 이 황제를. 그게 이제 이 로마 그 용어에서 나왔어요. 이거를 영어식으로 읽는 것이 시저입니다. 그러니까 시저라는 또 맞고 가이저라는 말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황제, 모든 황제 이 가이사가 전체 이제 주도하고 각 속국에다가 여기서 파송하는 대표 인물이 바로 총독입니다. 총독. 우리나라도 일본 시대 때에 조선 총독부가 있어서 그 총독이 우리나라에 부임했거든요. 그런 총독이에요. 그런데요, 이 총독은 어디까지나 황제 바로 부하로서 그 나라의 이제 총괄하는 행정관으로 오기 때문에 그 나라 자신의 왕이 대통령이죠. 말하면 그 나라 자신의 또 대통령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분이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를 통할하는 이 총독과 뭐 직위상은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총독이 위죠. 하지만 이분은 지방 왕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접은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총독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지금 헤롯 왕을 초청해가지고 이 왕에게 있는 자리에서 다윗의 변명을 한 번 더 듣게 하는 하나의 대접이에요. 이거는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이해하시면 이제 그 다음 12절부터 이해가 빠릅니다. 12절에 갑니다.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가르치자. 결정을 이미 내려놓고는 며칠 후입니다. 아그리파 왕이 버니게와 베스토의 문안하러 왔습니다. 이 아그리파가 바로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우리 성경에 말이죠. 헤롯 왕이 모두 6명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막 그 헤롯 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부지가 있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최초로 이게 헤롯 왕이라고 나온 이분을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그분은 BC 37년에 왕이 돼가지고 BC 4년에 죽습니다. 이 헤롯 대왕 때 가장 많은 건축을 합니다. 이 건축광이었어요. 얼마나 건축을 좋아했으면은 저 위에부터 사마리아 또 밑에 여리고 예루살렘 또 밑에 마사다까지 또 그 옆에 헤로디움이라는 이것까지 전부 다 이분이 건축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요. 이 헤롯 대왕 때 남긴 통곡의 벽 하나가 지금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 위에 로마 황제가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거 하나 보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옛날에 무슨 성전터니 뭐니 하나도 없어요. 이 헤롯 대왕이 만든 통곡의 벽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기도합니다. 이랬던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실수했죠. 예루살렘 성전도 너무 초라하다고 자기 이름으로 크게 건축을 정말 3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이죠. 여기 메시아가 태어났대요. 우리는 그 별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 집안에는 아기 태어난 게 없거든요. 누구 임신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웬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은 보면은 헤롯 왕가 이외에 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자기 집안이 밀리거나 이거는 완전히 그 어떤 구테타에 일어날 소짐이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헤롯은 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라는 게 오늘날 우리 이 요르단 가본 페추라 그 지역입니다. 그게 바로 에돔에서의 수도였어요. 옛날 에돔에서 세이산이 있는 그곳. 그래서 이게 이두메인데 이두메가 있는 곳이 오늘 마사다 있잖아요. 저것도 옛날에 이두메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가 에서 집안의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늘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원수지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가 이 집안이 어떻게 이 유대 집안으로 들어오게 됐냐면은 마카비 독립운동 직후에 이제 나라의 독립을 이스라엘이 얻었잖아요. 얻을 때에 이것을 이끌어 나간 정치를 이끌어 나간 분이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집안이 이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사도계인이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정치하고는 관계없이 종교 생활을 하겠다고 나는 떨어져 나간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예수님 당시에 계속 대립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치적으로 나갔던 이 사독 집안의 이것을 하스모니온 왕가라고 부릅니다. 하스모니온. 그래서 하스모니는 이 왕가의 그 집안이 돼야 여기 이제 정치적으로 참여하는데요. 헤롯 왕의 아버지가 굉장히 머리가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여기 많이 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스모니온가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밑돈을 대주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 나중에 헤롯 대왕이 된 거죠. 이 집안의 사위로 입직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 집안이 이쪽 하스모니온가의 사위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헤롯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백건으로 가지고 자기 아버지 헤롯 왕의 아버지가 이게 전체 그 로마 황제하고도 잘 보였어요. 거기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환심을 얻어가지고 우리 요 지방 왕은 우리 아들 헤롯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와이로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받아가지고 황제가 여기 최초 유대 왕으로 헤롯 왕, 그러니까 나중에 대왕이 된 자기 아들을 임명을 함으로 우리 성경에 처음 등장한 인물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큰 실수했잖아요. 예수님을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 했는데 이 동방에 쓴 현인들이 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의도가 있어서 천사가 또 꿈속에 알려줘서 그들이 그냥 다른 길로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훗날 알고 헤롯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죽여버린 것이 얼마나 했더니 성지순례가 신 베들레헴에 44명의 어린아이 뼈가 발견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한 40여 명이 죽였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그 사례가 시작되기 전에 이집트로 도망하고 말았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3년 반 동안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 한편 이 헤롯 대왕은요, 이 사건 이후로 어린아이 2살 이하를 죽이는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말년은 어떻게 보냐니 그 옛날에 느부갓네살처럼 아침에 이슬 있는 동안에 일어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미친 광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보고 있다가 헤롯 회임, 오늘로 왕으로 해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찍 죽었어요. BC 4년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에.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그가 아내가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있었는데 그 아내 4명으로부터 난 아이를 자기 손 다 죽였어요. 5명 아들이나 죽였습니다. 아주 지독한 왕이죠, 헤롯이.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아들이 남아있었는데 이 아들이 분봉왕이 됩니다. 분봉왕이라는 뜻은 뭔가 하니 헤롯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세 부문으로 나눠가지고 각기 셋으로 통치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일 맏아들이 되는 안디바라는 그분이 갈릴리 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제일 많이 나왔던 헤롯이 바로 이 안디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아겔라오라고, 이 아겔라오가 제일 큰 지역을 다스렸어요. 오늘날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이두메 제일 그 지역으로 큽니다. 요게 이제 아겔라오가 다스렸는데 너무 이 아들이 폭군이에요. 성격이 거칠고 그래가지고 BC 4년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분봉을 했는데 그 결국은 8년 다스리다가 해임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나중에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분이 직접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아겔라오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이집트에서 피난교회입니다. 거기 가면 카이로에 그 피난교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피난하셨던 그곳. 여기서 이제 다시 유대 나라로 돌아와서 그가 사시는 베들레헴이나 유대 지역 살려고 이제 시골에서 좀 예루살렘 근처로 와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진에 보니까 거기에 아겔라오가 다스리겠대요. 벌써 그 악정, 폭정하는 소문을 벌써 들었습니다. 어이구, 저기 밑에 있다가는 지 아버지처럼도 우리도 살해 위협을 당할 수 있겠다 해서 그보다도 좀 덜한 자기 형이 있는 그게 안디바, 그 갈릴리 지구로 왔는데 자기가 자랐고 자기 집에 있었던 나사렛으로 그렇게 돌아왔다고 누가복음 2장 22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겔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동생 있는데 이것이 빌립이라고 합니다. 헤롯 빌립. 이 빌립은 어디에 다스린가 하니 그 위에 단 지방과 그 북쪽 지방에 그렇게 지역이 크지 않아요. 그쪽 지방에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빌립보, 자기 이름을 따고 빌립보, 그 앞에는 황제 이름을 까서 가이사라 빌립보, 요 장소에 그 바로 요르단강이 시작되는 그곳입니다. 바로 헬몬산에서 있는 그 만년설이 지하에 으려가지고 이 차가운 물이 펑펑 솟아나는 용천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이 지명을 이 빌립 헤롯이 지어서 이걸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렇게 요즘으로 가면 반야스라고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 있는 교포들 모시고 이곳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평양에서 오신 장로님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가이사라 그렇게 들었을 때에 그게 이제 황제, 로마 황제인데 그거를 한국식으로 들어가지고 한국식으로 평양에서는 개를 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라, 개 사라, 그러니까 개 장사가 거기 있나, 그게 가이사라, 그렇게 이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좌정을 참 웃기게 만든 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렇지만 그 우리도 늘 거기 갈 때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던 그 장소 아닙니까? 그게 이제 빌립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 이 헤롯의 그 아들들 세 아들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자기 지역 그 가버나움이라든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안디바 이 헤롯, 이 친구가 어떤 이제 실수를 범한 거 아니 자기 그 제수가 되는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 우리 성경에는 전부 다 그의 동생 제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동생인지 형인지 구별할지 분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가계도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분명히 같은 이복 형이지만 이게 그 먼저 돌아가신 그 부인 거기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이 빌립 1세도 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은 동생이에요. 이 안디바가 이 빌립 1세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 다 그거를 자기 형인데 동생으로 그렇게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도표로 보면 형이에요. 형수입니다, 자기.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다 이게 제수라고 나오기 때문에 막 그렇게 이제 알고 우리 지내는데 좌우지간 이 헤로디아를 자기 그 제수인데 자기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
헤로디아의 집안을 조사해 보면은 그 집안이 문제예요. 그 집안이 전부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13절에도 나오는 대로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버니게 이 누구냐면 자기 큰 누나예요. 큰 누나하고 지금 근신창건을 합니다. 이 집안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헤롯 집안이. 그래가지고 와서 베스토에게 이제 문안 인사하러 온 겁니다. 자기도 이제 왕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와서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제가 요 설명을 마치면 이 안디바 헤롯이 자기 제순지, 형순지, 좌우지간 헤로데아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건을 들어서 이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3장 52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여우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이를 가지고 따졌습니다. 헤롯 왕에게. 그랬더니 그를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를 가둬두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를 처형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헤로디아가 시집 올 때에 자기 딸이 있었어요.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는데 춤을 참 잘 췄습니다. 하루니 헤롯 안디바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잔치에 무도회에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를 이렇게 무용을 시켰습니다. 온 손님들 환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의 딸 겸 또 자기의 사실은 조카죠. 불러서 살로메야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은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금방 아르지 않고 왕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그냥 금방 달려가서 자기 엄마에게 합니다. 엄마 지금 왕이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아무 주저하지 않고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이게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싫어했던 거예요. 자기도 끼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기 시동생하고 지금 자기 결혼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그래서 살로메가 쫓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 목이 제게 필요합니다. 왕도 깜짝 놀라는 거죠. 얼굴색이 변하는 거죠. 얘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나 공개적으로 자기가 질문했고 공개적으로 부탁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이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참수가 돼가지고 세례 요한 목이 그때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장소가 오늘날 요르단에 가면요. 모세가 돌아가신 느보산 바로 밑에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를 마켈로스라 그래요. 마켈로스 올라가면은 요랬던 장소, 세례 요한이 같이 있던 옥, 그리고 거기에 목이 베었던, 그게 바로 헤롯 왕의 별궁, 겨울궁이 있던 그 장소입니다. 이래서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그분이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헤롯이 누군가 하면은 그 아들들도 아니고 이제 그 밑에 자손이 태어나잖아요. 안디바의 아들이 누군가니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이자가 누군가니 이미 우리 사도행전 8장에 읽었던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최초로 순교당한 분이 야고보라 했죠.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목이 베어짐을 당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고 헤롯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1세고 그분의 이제 자손이 누군가니 이 버니게가 아그리파 왕의 1세의 말딸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여기 오늘 나오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6명 이 헤롯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이분이 몇 번째 헤롯이구나. 오늘 나오는 것이 이제 헤롯의 마지막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다이고스는 훗날 이제 퇴임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함을 보고 AD 73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도 끝이에요. 헤롯 가문도 이스라엘이 나라로 있을 때 헤롯 가문이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로마에서 멸망을 당했을 때는 더 이상 헤롯 왕 존재도 없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인사하러 왔다가
지금 신임 총독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베스토가 바울의 그 일로 이 헤롯 왕에게 고합니다. 펠렉스가 한 사람을 굴에 두었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에 방문하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며 내가 답답하기를 무릇 피고가 원고를 앞에 고소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주는 것은 로마사회 법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 데려왔지만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했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내게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또 증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 이제 부활해 가는 겁니다. 이것만 주장하는 일로 고마울 뿐인데 내가 이 일 가지고 로마법에 아무 이게 뭐 접촉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 로마에 파송하기로 보내기로 지켜두라 명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랬더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 부탁합니다. 저도요 이 사람 바울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 법정을 열어서 들어봅시다 하고 내용이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바울이 변명하는 말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기회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변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에 그 다음날 아그리빠가 버니게와 함께 크게 위험을 가지고 복장을 이제 아주 제대로 합니다.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 함께 청해가지고 베스토의 명령으로 바울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때 베스토가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 이 헤롯, 새로 지금 신임 왕과 또 신임 총독이 있는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죽일 죄를 범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기 때문에 보내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황제께 확신한 사실을 알릴 것이었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서서 아리과 왕 앞에 다시 한번 이분을 내세웁니다. 그 죄목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이것은 불법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읽을 26장이 바울의 정식 변호가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변명했던 것보다 가장 자세하게 자기 신앙 간증과 함께 이 법정 이제 그가 최후 진술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 읽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입각하여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여정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 이제 신임 총독 베스토 또 새로 부임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이 앞에 이제 바울이 정정당당하게 또 법정 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로마로 정식으로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들도 항상 바울의 선교 여행처럼 함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8장을 부르며 준비하시는 것 드리겠습니다. 너희들과 싸울지라 죄악 못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보암치는 우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구속보다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11주를 드립니다. 이영찬 집사님 가정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재연이의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선미 권사님 또 선교홍을 드립니다. 윤사무엘 목사 가정 주님 앞에 주전금을 드립니다. 순천 예안교에서 선교홍을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범사가 악을 통해서 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송 다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바울 사도 일행과 같이 우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게셋마네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무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